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죠? 이번 주에 이제 그 렘넌트 리더 수련회 이제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교회 카톡방에도 제가 사진 올렸죠. 우리 바누아투에서 이제 25명이 지난주 화요일 날 먼저 수요일이었죠. 먼저 이제 한국에 입국하고 오늘 또 21명 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총 이제 한 97명 정도 이 소가 중학생들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이 렘넌트 대회에 그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이런 친구들을 초청을 할까요? 주님이 초청하라 해서 초청한 거예요.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시대에 임할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영적 문제도 덩달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37 5총 종족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들 중에 그 사람들이 모두 뭐 이번에 한 100여 명 오는데 100여 명이 다 제자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또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시대적인 또 인재가 또 있단 말입니다. 결국 미국을 지금 3단체가 장악했는 큰 배경 중에 하나가 3단체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인재 전략을 쓰는 거예요.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는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와서는 뭐라느냐, 이 친구가 뛰어나니까 네 학교 다니는 모든 학교 다닐 동안에 그 학비 그리고 생활비 우리 회사에서 다 대주겠다. 너는 공부만 해라. 단 네가 졸업하면 3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뭐 인턴이든 어떤 식이든 근무를 해야 된다. 보세요. 이렇게 3단체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인재 전략 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여기에 기도 제목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그러면 우리 교회도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회에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몇 명 초청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저보고 권사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 당회인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시대. 해야 돼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7억 들어가지고 지금 인재들 초청한다잖아요. 우리는 뭐 7억까지는 안 돼도 한 70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우리도 해야 돼요. 왜? 우리도 응답 받아야죠. 임마누엘 교회만 응답 받습니까? 같은 복음운동하는 교회인데 우리도 응답 받아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돈이 있어야 하죠. 돈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임마누엘 교회는 그러면 돈이 많아서 그러면 돈 모아놓고 초청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헌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와 있는 응답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와 있는 응답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바누아투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솔직히 100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 10대 강국이니 뭐 선진국 그러는데 10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을까요? 역사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진실 좋아하잖아요. 사실적으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문화 흐름을 누가 다 주도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바꾼 거예요. 알려야 된다니까요. 후대들에게. 안 그래요? 고종 황제 알렌 선교사가 고쳤어요. 병들었을 때. 그런 거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더라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학교 다 세웠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들, 대학교들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바누아투보다도 더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선교사님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언약의 흐름을 알았던, 말씀 속에 있던 중직자들이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알면 우리가 바누아투나 솔로몬 제도나 아프리카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배워서 뭐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저 혼자 다른 교육을 받은 것 같이 그래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진짜 오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 제목 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번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회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감사한 거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렘넌트 대회 하냐? 렘넌트들에게 이게 뭐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요?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아까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나가야 되고 여러분 또 오직 복음으로만 돼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 왜요? 우리가 내일부터 현장 가서 살아가는데 한계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 한계를 나의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7 렘넌트가 그 정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대회가 왜 중요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요? 복음이 각인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은 다 컵불했는데요.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가씨들은, 저는 아직 렘넌트 없는데요. 아직 아가씨인데요.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을 놓고 미리 준비. 성경에 7 렘넌트 보세요.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요? 작은 세인이 나이 때 미리 후대를 놓고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아직 중학생인데요. 아직 대학도 안 가고 결혼하려면 한참 아니에요. 금방이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일이 아장아장 할 때 왔는데 벌써 중학생 돼요. 내년에. 얼마나 빠른지. 세월 눈 깜짝하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유명한 작가가 한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보고 들은 것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보는 것 듣는 것 있잖아요. 이 중에 재미있는 것은 눈에 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머리에 담고, 바로 이거다 이러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담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어디에 담아라? 영혼에 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나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니까. 근데 우리가 뭘 담습니까? 솔직히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막 담고 있잖아요. 스펙 중요합니다. 그런데 7 렘넌트는 보면 스펙 준비하고 훈련할 시간이 없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인데 스펙 준비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원 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영어 공부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수학 학원 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노예라니까요. 그러면 요셉이 스펙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인데 산에 가서 양치해야 되는데 언제 미술학원 가고 언제 음악학원 가고 언제 뭐 다른 거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요셉과 다윗이 렘넌트로 성공하는데 공통적으로 요셉에게도 나왔고 다윗에게도 나온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 주일학교에서 봤는데요. 중고등부에서 봤는데 거기 뭐라 되어 있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할 때도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걸 지금 말로 바꾸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한계를 초월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봐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의 영으로 충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담길 때 그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해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영원의 응답인 왕의 자리에 가서 성전 건축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이번 렘넌트 대회는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축제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여름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내 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2, 3, 7, 5천 종족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절대망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게 남은 자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그건 뭐죠?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 흩어진 자입니다. 이 남은 자란 단어가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뭘 보여주죠? 이사야 6장 우리 읽어보셨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보호자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걸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위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스랍들이, 천사들이, 스랍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개가 6이라 되어 있어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영광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이사야가 지은 자범죄 고백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그 주님의 보호자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저는 태어나기를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단에 있던 숯 하나를 천사가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러면서 많은 죽어가는 현장 보여줄 때요. 추수할 곳은 많되 일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저 현장에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이사야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소명입니다. 이사야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잖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천명을 깨달으면 하늘의 것을 보면 위의 것을 보면 땅의 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 가치 이상의 것을 보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보기 때문에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로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묶이지 않아야 어떻게 돼요?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묶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 묶이는 순간 포로돼 부는 겁니다. 거기 묶이는 순간 속국돼 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묶였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묶였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에게 그 다음 보여준 내용이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성읍이 황폐하여지고, 뭘 상징하죠? 기성세대들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어요? 중심이 안 바뀌어요.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지가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지가 막 제사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월권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울 저대 더 이상 왕으로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사무엘에게 세우라 그럽니다. 누구 보고요? 이세 집에 가면,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면 그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자를 준비해 놓았다,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첫째 엘리압, 다윗의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도 잘생겼대요. 덩치도 있고, 그리고 전투에서 용맹하고, 쉽게 얘기하면 스펙 좋고 인물 좋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얼굴은 정우성 같이 생기고 완전히 막 몸은 윤성빈이고 막 최고 신랑감. 정우성 얼굴에 윤성빈의 몸, 와 끝장이지 뭐 1등 신랑감이지. 그래서 사무엘이 보고 이자군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너 삐 아님, 둘째 삐 아님, 셋째 삼마 삐 아님, 7 아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까 그 집에 막내 아직 물었어. 그 이새에게, 아니 아들 여기 말고 또 있냐니까. 야, 아들 막내 아들 하나 있습니까? 어디냐니까. 지금 저 산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6절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여기에 뭘 보셔요? 중심을 봅니다. 내 외모가 좀 모자리고 내 외모가 좀 세상 말로 아이들 말로 좀 뭐라 그럽니까? 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또 반대로 내 외모가 좀 출중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뭘 봐요? 외형적인 거 전혀 안 봅니다. 다윗이 키도 작아서 그때 소년이었다니까. 얼굴이 붉고 앳되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죠. 아름다웠더라. 그 아름다움이 우리 현대적 감각의 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움이에요. 왜요?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 되면요, 삶이 달라져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데이트 시간 7시 잡아놓죠. 6시부터 가려고 한다니까. 진짜 사랑하면 데이트 시간에 절대 안 늦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랑 연애할 때 사모 퇴근하기 2시간 전에 내 회사 앞에 가 있었다니까. 진짜인데 안 믿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왜 돼요? 만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지. 그러다가 이제 약속 시간 10분 늦어지고 20분 늦어지고 1시간씩 늦어지고. 뭐가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내 중심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 삶의 스타일, 열매 다 달라집니다. 이사야의 중심에 복음이, 하나님이 보호자를 보고 난 다음에 보호자가 중심되고 나니까 나를 보내셔서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들 중심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문제 오고 환난 오면 평상시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 문제 하나 뻥 터지면 거기에 우르르, 여론이 일다 그러면 그 여론에 우르르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중심이 정말 복음이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단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원네스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네스 될 때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네스 될 때 출바벨론이라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원네스 될 때 출로마라는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라는 그 하나님의 중심 앞에 우리가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홍해를 가르고 이 시대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의 중심이 통하고 우리가 원네스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기성세대가 다 배임을 당하고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 거루터기가 뭐라 되어 있죠? 13절에 거룩한 신이라.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음을 위해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잖아요. 우리 현장에 가면요, 우리와 같은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 남는 자가 일어나죠. 뭐 하려? 진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7 렘넌트와 같은.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남을 자,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막 기독교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거리가 된 이 문화 흐름을요, 바꿔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요, 기타 다 치고 교회에서 탁구하고요, 예체능을 교회에서 다 했다니까. 딴 데 밖에 뭐 할 게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탁구 치려면 교회에 왔다니까. 기타 배우고 싶으면 교회에 왔다니까. 악기 배우고 싶으면. 우리 어릴 때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문화의 흐름이 어디 중심이었어요? 교회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세상 살릴 문화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우리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재창조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을 자로, 문화 바꿀 자로. 그래서 결국 그 문화를 바꿔서 뭐 해야 돼요? 후대들을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죠. 그게 남길 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가고 없더라도 은성교회에서 뭐가요?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흥황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고 나더라도 은성교회를 통해서 포항에 뭐가요? 복음운동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은성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거기에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 은성교회에. 그게 우리 은성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이사야 6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 그러죠? 이사야 60장 다 알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야 되고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빛이 왜 필요하죠? 어두우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조명 이거 밝은 것 같은데 안 밝더라고. 내가 화면 보니까. 특히 수요일 날은 보면 제가 저 뭐 거의 뭐 동남아권이라 보면 수요일 영상 보면 거의 뭐 태국 사람 하나가 메시지하고 있더라고. 앞에 보니까. 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 태국 좋아해요. 태국 음식 제일 좋아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지난주 핵심 때 보셨어요? 저 사회 볼 때. 안 까맣더라고. 왜냐하면 조명 차이라. 조명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빛이 뭡니까? 어둠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어둠 때문에. 그럼 빛을 비추라는 건 뭐예요? 현장에 가면요, 어둠이 꽉 덮여서, 아니 밝게 밝은데요, 영적인 걸 얘기해요. 영적인 걸. 육적으로 아무리 밝아도요, 영적으로 깜깜하다니까. 엘리트들일수록 영적으로 무지하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예인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 봐요. 저 TV 프로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연예인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뭐 사주 보고, 뭐 점 보고, 그런 얘기 늘 하는 거예요. 참. 현장이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하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 집중의 반대가 집착이잖아요. 집중의 반대가 분열이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주중에요, 다른 거에 집착해 버려요. 분열돼 버린다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것에 중독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네가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과 저주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 있잖아요. 언제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현장의 어두움은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어두움은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학교의 어두움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할 때 무너져요. 내가 전교 1등 한다고 허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인이가 저 피구 좋아해. 그 포유 중에 피구부 있더라. 억수로 열심히 하더라. 1등 했어. 어제 가가지고 기분 좋게 짜장면 먹고 왔더라고. 선생님 기분 좋게. 도대에 나간대요. 도대에 가서 1등 한다고 학교에 어둠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뭐 할 때?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을 발할 때 진짜로. 이건 뭐 피구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피구에서 영광 드러나는데 피구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일이 몸찬양 잘하잖아. 몸찬양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진짜 정체성 회복될 때 내가 누군 줄 알면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캠프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에도 나오지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캠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게 아까 다시 얘기했던 뭐죠?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가느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물어봐요. 그러면 정식기도 잘 합니까? 그런데 정식기도가 안 돼요. 정식기도가 안 된다는 건 내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중심 되면요, 정식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어디 나가면요 1박 2일 동안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내 중심이 일에 가 있는 거예요. 일한다는 핑계로 사모님한테 전화 안 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 어느 분이 와, 제가 본 것만 해도 하루에 3번 4번 전화 오더라고. 그분은 중심이 완전히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전화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내가 작정하고 우리 사모한테 한 3번 전화해 봐야지. 2번까지는 돼. 안 되더라고. 중심이 어디냐. 근데 중심이 가면요 되게 돼 있는. 정식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중심이 정말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되어 있으면 기도가 되게 돼. 정식기도가 되게 돼. 다니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요? 정식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다니엘에게 더해주면 어떻게 해요? 응답은 오게 돼 있잖아요. 왕 3명을 살렸다니까.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스펙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요, 내 중심, 하나님을 향한 복음, 그리스도 중심 되면요, 예배가 중심 되면요, 여러분 다 회복됩니다. 다 살아납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한번 믿어보세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돼보세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가 살면요, 내가 살면 우리 집이 살아요.
제가 사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 해도 상관없고 애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고, 근데 제가 죽으니까요 사모가 바른 소리 해도 거슬리고 애들이 아빠 충고하는 것도 거슬리고 다 거슬려요. 내가 죽으면. 근데 내가 살면요 뭔 소리도 상관없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뭐 은혜 받으니까 내가 이상한 행동해도 봐주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떨어지니까 괜히 나한테 막 불똥이 막 튀고 이러더라고요. 원래 그래야 돼요. 내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면 가문이 살아요. 내가 살면 우리 학교가 살아요. 다 산다니까요. 그럼 나를 살리는 게 뭐예요? 중심이요. 내 중심이 정말 복음, 그리스도, 예배가 되면 하나님 다 살리십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아닌 오직 복음이라 했잖아요. 다른 복음이 어디냐? 바울도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이 만다. 아니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 많이 전하면서 살아요.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 붙들어서 망했다니까요. 다른 복음이란 뭐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강조하는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윤리적인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 도덕 나옵니다. 성경에 율법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건데, 근데 그건 강조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봐요. 율법 그렇게 잘 챙기고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후대들 왜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랑회가 망해버렸다니까. 봐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 보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계속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계속 매주 하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뭐 도둑질 안 하게 되고 간음 안 하게 되고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말을 계속 듣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애들 보고 간음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하지. 뭐라 그래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스님 말씀 잘 들어라. 그래서 애들이 죽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른 말인데 애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복음만 아이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앉으나 서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1우선순위로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나면요 그 아이가 거짓말 안 하게 돼요. 그 아이가 도둑질 안 하게 돼요. 그 아이가 살인 안 하게 돼요. 그 아이가 커도 간음 안 하게 된다니까. 근데 복음이 각인 안 되고 계속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얘기하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알아들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왜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 그런다니까요. 다른 복음이 뭐 이상한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두 번 다시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다. 왜? 다른 복음 얘기해봤거든. 자기가 율법 철학 해봤거든.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 입에서 두 번 다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십시오. 맞는 말인데 그리스도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바라도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 김중곤 박사님이 CCC 창시자 김중곤 박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름마다 대학생들 불러놓고 했을까요? 그 백문일답이라고 알아요 혹시? 김중곤 박사님이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러면 대학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 문제 해결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답은 딱 하나요.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김중호 박사님도 하신 거지, 목사님도. 이 대학생 때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된다.
100가지, 10,000가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영을 못 살립니다. 말씀드리면 상담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성장 못 시켜요. 상담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각, 힘은 주지. 근데 영적으로 치유가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요 영적 문제라 했잖아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영적 문제 치유받고, 영적 문제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응답,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걸 누리는 자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대회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자. 그리스도로 오직 되도록 하자. 이사야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걸 보고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파수꾼을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을 땅에 세우면 안 되잖아. 망대를 만들고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24시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쉬십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같이 피곤합니까? 저는 막 쫓아다니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기차에서도 졸고 차에서도 졸고 집에서도 졸고 막 졸아요. 피곤하니까. 주님은 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은 분이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 쉬지 않게 하라. 그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준비하라는 겁니다. 진짜 그릇 준비하라는 겁니다. 길을 닦으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뭐 하라? 길을 들라. 무슨 길입니까? 다른 길 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포항 전역에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포항 55개 명 전체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포항이 살아납니다. 뭐 심포지움하고 뭐 신재생 산업 그걸로 포항 사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좀 되지. 근데 그 경제도 결국은 나중에 흑암으로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빛의 경제는 캠프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뭐라 돼 있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언제? 여호와의 때,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 아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임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복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반대편의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그랬고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파수꾼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십시오. 무슨 파수꾼? 3가지 파수꾼 되면 돼요. 첫째, 나는 우리 가정에서 말씀의 파수꾼이 되겠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전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말씀의 파수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서 47장에 말씀의 생수가 강단을 넘어 강단 저 문 밖으로요, 성전 문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은 자 반드시 이번 주간 아니면 이번 달에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예배 올 때요 정인으로 오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거든요. 기도의 파수꾼 말씀드렸죠. 육신적인 거 하나님 다 하셔요.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얘기하죠.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면요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요. 뭐 기도해요? 777 하는 거예요. 777 기도로 영혼의 힘, 영혼의 응답 와 있다니까요. 이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플랫폼 딱 대푸는 거예요.
제가 일 보러 계속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가야 돼요? KTX 타려면 포항역 가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사모랑 갔다가 늦게 가가지고 열차를 놓쳐버렸어. 어찌됐든 플랫폼을 가야 돼. 서울역 가려면 딴 방법이 없어. 여러분 플랫폼 되어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디 됩니까? 여러분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응답 안 올까요? 더 낮아지세요. 낮아진다는 것은 더 그리스도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스도로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오직 함대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진 것 되고 그리스도로 영원하다는 거에 거기에 내 인생을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특히 렘넌트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경쟁 안 하고 안 싸우고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다윗이 싸워서 왕 됐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경쟁해서 왕 앞에 섭니까? 아닙니다. 뭘로요? 다른 힘으로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뭐 기도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 구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 리더 수련회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렘넌트 대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증인들로 여러분 현장에서는 언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절대망대를 통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 직장과 내 학교에 파수꾼 운동에 주역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